오늘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악의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끼쳤습니다.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바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의 일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죄로 인하여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한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한 가인에게 임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친밀함 가운데 함께 동행하였지만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정착한 곳은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대체할 것들을 가인은 찾은 것입니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곳에 이렇게 성을 쌓고 유지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성을 쌓았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돈, 하나님을 대신할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 그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인생은 마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이, 낭떠러지와 같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후의 일들을 보면 마치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자녀들의 성공과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세운 인간성에는 농업과 목축과 음악과 예술과 각종 산업이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이 왜 비천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세속적으로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성을 쌓았던, 건강과 재산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했던 그의 삶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욱더 행복에 가까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의 성공, 부귀와 영화가 그들 삶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화의 발전들이 문화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일시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수많은 문화와 기술과 자신들이 쌓을 수 있는 성 안에서의 행복을
그들은 찾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의 화려해 보임을, 그들의 풍족함을, 그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헛되어 소멸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그들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 부귀영화, 권력, 세상적인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삶을 걷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반드시 건강해지고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권력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므로 주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영광과 권력 아닙니다. 주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돈도 권력도 영광도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이신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편이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 비극의 살인사건이 가인에게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다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셋이 낳은 자녀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를 번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슬프고 약하며 병들기 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에노스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비교하였을 때 셋의 후손인 에노스,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자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풍요로운 삶을, 자기를 내세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셋이 낳은 에노스, 그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이름의 뜻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하고 병들기 쉬운 그런 이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기에 슬프고 약하며 병들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에노스의 삶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누렸던 풍성한 삶이 에노스에겐 없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능력도, 전쟁을 치를 능력도 아무것도 에노스에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야 비로소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셋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들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풍요로운 삶 속에서 내세울 것 많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초라하다 말하며 실패한 인생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 곧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결과를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권력들, 부를 누리는 것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이 셋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노아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이어진 의인의 계보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날마다 찾으며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잘남, 세상 사람들의 성공, 세상 사람들을 누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없어도, 재물이 없어서, 세상의 화려함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나의 눈을 돌려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는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을 오늘 또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만족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통해 날마다 행복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